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 봉독하기 전에 먼저 광고부터 해야죠. 왜냐하면 말씀을 봉독하면 이게 쭉 이어져야 돼서 오늘 그 예고드린 대로 우리 우정원, 우주원 두 자매 세례식이 말씀 설교 끝난 후에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이제 어떤 그 중화요리집 거기 이야기 돼 있습니다. 다 같이 가셔서 식사 같이 하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우정원 우주원 자매 또 세례 받는데 하나님의 팔의 역할을 하신 우리 또 손님도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없죠? 그리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12월 31일 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 하고요. 우리 1월 5일 날 주일 신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 성경 공부는 아마 다음 주까지 휴강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 말씀을 받들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원래 산지교회는 에베소서 요새 강의하고 있죠. 오늘 세례식을 맞이하여 또 아마 다음 주 이제 신년 예배 때도 에베소는 조금 중단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산지교회 금요 줌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금요일 준비를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참 감사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라라는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금요 기도회 때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과 바램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또한 감사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가 기본이에요. 오늘 아침에 한영호 목사님 그 택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아주 강조하셨죠. 택함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상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왜 옆에 사람은 택함을 안 받았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의 답은. 성도 여러분이 어떤 삶에 어떤 궁금증이 있으십니까? 그 궁금증에 대하여 질문을 해보세요. 그 답은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왜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왜 갑자기 사업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이 감사잖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은 무당 잡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진 것만 감사하시렵니까? 하나님을 무당 잡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의 소원, 나의 비전,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오름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감사가 막히고 불평과 불만이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2024년, 2025년 하나님은 이 연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연도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산지교회와 또 청년부인 청순에게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너무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두 영혼이나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두 자매에게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두 자매님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모든 성도가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가장 값진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딱 세례할 때만 이 옷을 입는데 올해는 못 입는 줄 알았어요. 작년, 재작년 계속 입었었는데 올해는 못 입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옷을 꺼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럼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세례를 받으세요? 교회에서 목사가 받으라고 하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할까요? 오늘 신학적으로 세례의 의미 그런 것을 공부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은 다 떠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만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먼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신 대위임령 때문이죠. 그렇죠? 그 대위임령이 뭔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에게 남기신 대위임령이에요.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자, 세례를 베풀라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도 돼요? 안 돼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을까? 그 대위임령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그냥 제자 삼고 그냥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만하여도 될 것 같은데 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냔 말이에요. 그 제자 삼는다라는 건 믿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제자라는 것이잖아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인데,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제자예요. 우리 믿는 자는 제자라고요. 그럼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 그럼 스승인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야겠죠? 근데 예수의 공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의 공생애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셨나요? 세례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의 성도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예수 따라서 예수가 하신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빠지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믿어야 구원을 받죠. 오늘 항상 한영호 목사님 주장하는 거 있죠. 믿음 이코르 구원 플러스 행실이다. 구원 플러스 행이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받으라고 했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 세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례가 그럼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모두가 정말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즉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준 그 세례는 회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왜일까? 예수님이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까? 왜 그러셔야 할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마리아의 복 중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 천사들까지 찬양을 했고요. 12살 나이에는 성전에서 그 랍비 선생들과 문답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죠. 내 아버지 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냔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 일을 몰랐어요. 그래서 3장 10절 14절 그 앞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3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3장 14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린단 말이에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찌 내게 오시나이까라고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이 장면은 참으로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장면이죠. 요한이 백성들에게 준 물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니까요. 흠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받는 세례가 예수님 자신의 회개를 위한 것일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지 그 답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으니까요. 그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왜 받으신다고요? 지금 여기 답이 있어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의란 무엇일까? 헬라어로 의는 디카이오시네라는 건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재밌어요. 이게 의 보통 의 하면 우리는 옳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의로움, 옳음, 정의, 으싸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 근데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 다시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란 뜻이에요. 일단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일단 재물이 생각나죠. 근데 그 조건이나 상태 뭐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가 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의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가끔 의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이런 말씀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 중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이해가 안 가셨을 수도 있지만 의라는 뜻, 그 헬라어 뜻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인 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본인이 의 그 자체이세요. 그런데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룬다라는 그 헬라어는 플레오로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는 것, 한 방울이라도 더 떨어지면 흘러 넘치는 그 충만, 즉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의를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 자체로 의이신데 의를 충만하게, 가득하게,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까? 그걸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한자어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한자어로 의를 써보세요. 머릿속으로. 기억 아시죠? 이 의자는. 자, 양양자가 있고 그 아래에 나 아자가 결합된 글자예요. 즉 양양 그 밑에 나, 즉 나를 위에서 양이 덮고 있는 모양이죠. 이게 의예요. 저는 한자어 중에 정말 가끔 신기하다는 거지 가장 신기한 게 이 의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세요. 하나님 눈에 지금 뭐가 보이시죠?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양 밑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 의에 가득 찬 나 위에 양이 탁 덮고 있는 거예요. 나로는 하나님을 한때 가지 못해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근데 내 위에 양이 덮고 있어서 하나님이 양을 덥석 받으시다 보니까 그 밑에
내가 딸려온 거예요. 전혀 의롭지 않은 나 위에 의신 어린 양 예수가 내려오셔서 이렇게 하나가 됨으로 전체가 의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혼자 받아주시면 되지? 왜 우리까지? 이제 이걸 다른 식으로 지금 한자어로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식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에서 아가서를 보았어요. 아가서. 이 아가서가 참 신비한 책이에요. 영적인 책이에요. 이 아가서는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 신부인 성도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의 시작은 왕이 먼저예요. 왕이신 예수. 신랑은 왕이에요 지금. 근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데, 이 신부가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그 고관 대작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아니라 저 들판에 있는 저 그 죄의 노예로 있는 그 오빠들의 한테 노예 상태로 있는, 의붓 오빠들의 노예 상태로 있는 그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피부도 거칠고 검어져 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게달의 장막과 같은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게달은 이제 흑염소의 거친 그 털이거든요. 그 여인은 술람미였죠. 근데 신랑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술람미를. 술람미는 근데 왕궁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술람미 혼자서는.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직접 왕궁을 떠나서 술람미에게 찾아가 그녀와 정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술람미는 왕궁에 들어갈 신분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또 왕이 와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는 죄가 없기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 철저하게 사람의 입장에 서신 거예요. 왕이 왕궁을 버리고 그 광야에 있는 술람미를 찾아간 것처럼 죄인 된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즉 정혼하기 위하여, 혼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 혼인을 상징하는 혼인식이라고요. 흠없는 예수님은 지금 죄 많은 사람과 자신을 근본적으로 동일시하셨어요. 너무 사랑해서 혼인하고 싶은데 그 신부가 왕궁으로 올 수 없으니까, 그 자격이 안 되니까 아예 왕의 자격을 버리고 신부의 자리로 내려간 거라고요. 그 자리까지. 그 동일시하셨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의 세례를 하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같이 줄 서서 지금 세례 받으러 줄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줄 서서 지금 평범한 사람들 틈에 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과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세례는 무엇일까? 예수의 세례가 죄 많은 우리와의 결혼식, 더 정확히 말하면 정혼식인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세례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올리는 정혼식이에요. 지금 정혼식, 결혼식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결혼 풍속을 아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결혼 풍속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 신부 집에서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정혼을 하고 나서 신랑 자기 집으로 혼자 돌아가요. 가서 이제 신혼집을 이제 신랑이 짓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랑 아버지가 이제 집 짓는 거 다 보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신랑한테 됐다, 이제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는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 집을 다시 와요. 거기서 정혼한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딱 복음이에요. 마치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와 정혼을 하고 마지막 때에 또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정혼은 우리식의 약혼과는 달라요. 그래서 부부 관계만을 하지 않을 뿐 모든 면에서 신랑과 신부의 지위로서의 그 권리와 책임을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의와 양과 내가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의 손을 이렇게 잡는 것이에요.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에요. 정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연합의 징표가 믿음이에요. 세례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연합의 징표가. 복음, 성령, 연합, 믿음, 이것이 정혼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둘이 같이 산다고 해서 결혼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랑인 예수와 신부인 우리의 그 연합, 복음, 성령, 연합, 믿음이라는 이 내용이 담긴 그 연합에도 예식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가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내용은 없다고 얘기를 해서 경건의 모양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건 그릇이에요. 그리고 뭔가 내용이 있어도 그릇이 있어야 담죠. 그릇이 없으면 흐트러지는 것이에요. 내용은 복음, 성령, 연합, 믿음인데 그것을 담는 그릇이 바로 혼인식, 바로 세례식이라고요. 우리가 결혼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결혼식을 왜 중요하게 여겨요? 결혼식을 통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으면 세상에 정식으로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로는 누구라도 그 두 사람이 부부인 것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예수와 우리의 혼인식, 정혼식도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정혼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결혼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정혼은 그냥 우리의 약혼과는 달라요. 그냥 막 파기할 수가 없어요. 권리와 책임이 부부와 동일하다고요. 즉 하나님 나라의 결혼식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를 받는 두 자매는 모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우리가 학습 세례, 세가족반, 세례반 교육 다 끝나고 영접 기도까지 하시고 영접 카드까지 제출하셨어요. 영접하셨어요. 예수와 연합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연합까지 된 거예요. 그 내용은 됐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세상에 공표하고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 즉 예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교회와 세상에 정식으로 알리는 정혼식, 결혼식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였기에 이제 더는 술람미 여인의 그 계달의 장막과 같은 옷이 아니라 왕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세례로 인한 그 예수와 연합되는 것에 대해서 더욱 정확히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라고요. 신랑 신부가 함께 혼인식을 치른 것 같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죠. 하지만 영적으로 성령으로는 지금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함께 결혼식을 하는 것이에요. 신랑 신부 따로, 신랑 결혼식 따로 신부 결혼식 따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그렇게 예수와 합하여진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의 죽음까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세례는 단순히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세례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에요. 연합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죽고 살아남을, 연합되어서 우리의 죽고 살아남을 세례는 상징해 주는 거라고. 세례 잘 아시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죽고 나와서 살고, 죽고 사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것만 예수께 연합되는 것일까? 그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떨까?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본문에서 성령은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제목을 보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 예수님이 누구세요? 인간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몸속에 그 DNA가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몸은 성령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그 시점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성령의 임재가 또 필요하다는 건가요? 혹시 뭐 성령 임재, 성령 충만 해가지고 뭐 이거에 대한 논쟁하는 말들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처음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더 이상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다시 구해야 한다 뭐라는 얘기도 있고, 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처음 성령을 받은 거하고 또 나중에 성령 충만한 거 또 다르고 뭐 큰 논쟁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이 이제 판을 치기 시작하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쪽 주장에 맞고 틀리고를 말씀드릴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자고요. 우리가 막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자고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런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예수님의 공생애, 즉 예수님의 그 사역, 그 3년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거라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회당에서 설명하실 때도 누가복음 4장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셨다고요. 사역의 원동력을 성령으로 선포하셨다고요.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세상에 70인을 그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귀신 쫓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냥 혼자 기뻐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이 세례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뭐라고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거라고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한 공생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내려가서. 근데 그 모습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예요. 이제 고생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녀가. 자, 고생길을 떠난 자녀에게 뭘 주고 싶으신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뭐 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한 짧게는 몇 달이라도 뭐 여행길을 간다. 근데 뭘 주고 싶으신가요? 현지에서 고생하지 말라고 일단 넉넉한 돈을 주려고 하시겠죠. 또 자녀 혹시 또 그 현지에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녀를 좀 잘 돌봐줄 수 있는 분들 소개해 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좋은 것은 다 해주고 싶죠. 부모에게서 이제 떠나야 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십자가 공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바로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말이에요. 예수조차도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절실히 필요한 것이 그래서 성령이었다고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한 번 예수 믿었다고, 뭐 성령 체험 한번 진하게 했다고, 아 이제 더 이상 성령이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신앙에 자신하시는 분 계실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뭐 신학적으로 성령을 한 번 받는 것이네, 뭐 계속 받는 것이네, 성령 충만이란 말이 틀렸네 맞았네,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 받으시고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나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자신 있기에 성령님을 구하는데 게으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로 간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무슨 일을 하여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을 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건 세상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찌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은 실존하신다고요. 오늘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 그래요?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비둘기처럼, 그렇죠? 비둘기같이.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비둘기의 형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실존이에요. 실체. 성령님은 그냥 뜬구름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실체하시고 실존하세요. 그 실존하신 성령님을 놓치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늘 습관적으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특히 중요한 일들, 뭐 예를 들어 제자들을 선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더욱 힘써 기도하시죠. 성령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라고요. 늘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나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간절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나요? 매일매일 무엇을 잡고 사시냔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며 사시나요? 성령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의 그 순례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들, 여러분이 경험하는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에 여러분의 생각을 투입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투입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의 기도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그 기쁨과 평안은, 그 사랑은 모두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가장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발히 일하실까? 뭐 성령 충만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성령이 내주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활발히 일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 우리 안에서 활발히 일하실까? 우리가 막 세상 걱정하고 내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언제냐면 그건 우리가 우리 신랑이신 예수를 더욱 알고 싶을 때, 또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고 결단할 때 성령님이 활발히 일하신다고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수를 따르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걸 안 하는데 성령님이 활발히 일을 하시나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자매들 계신데, 제가 이틀 전에 매우 귀한 간증을 들어서 잠깐 소개해도 되겠죠? 제가 소개하는 건 괜찮겠죠?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모든 교육을 마치고 오늘 세례식을 위해서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한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를 드려드렸는데 너무 귀해서 계속 간증을 좀 부탁을 했는데, 이제 아직 간증하기에는 좀 너무 긴장된다고 해서 제가 대신 소개해드립니다. 간단하게. 그 이제 자매 중 한 분이 이제 청년부 청순 모임이죠. 거기서 이제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중에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옆에 노트를 두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 알고 싶은 것들을 적어가면서 질문해가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자매가 이제 한 달 가까이 저희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도 받았는데, 근데 이 12월 25일 성탄절에 갑자기 지난 한 달 동안 들었던 주일 설교와 그동안의 새가족반 세대반 학습한 내용이 다 떠오르면서 그 내용들이 모두가 이해가 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주일 설교 들으면 길어야 이틀 갑니다. 머리 정말 좋으신 분 3일.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한 달치 설교가 어떻게 다 떠오를 수 있어요? 또 그게 어떻게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싶어 할 때 이미 그 자매 안에 거하셨던 그 성령께서 활발하게 일하시는 것을 그 자매는 경험한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린 신비한 걸 구하는데 그 전에 신비한 걸 구하지 마시고 예수를 알고 싶어 하세요.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뭐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없어요.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럼 뭘 먹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먹으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생명나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의를 계속하여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와의 연합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우리 권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죠.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와 연합된 성도는 그 예수 아래에 놓임으로 예수와 정혼한 신부가 됨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흠없는 양이신 아들 예수를 보시고 그 아래에 나까지 의롭다 하신 것처럼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와 연합된 예수의 신부인 우리의 귀에까지 들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그런데 예수에 속한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떨어진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세례를 통해 예수와 연합되는 자매님들, 그의 자매님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며 그 예수 안에 속한 두 자매를 보며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산지교회는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정원, 우주원 두 자매의 공식적 이 땅에서의 결혼식, 정혼식인 세례를 이제 거행합니다. 이제 이곳에 계신 분들은 누구냐? 이 결혼식의 하객이면서 동시에 증인이에요. 하객이에요. 세례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하객들이 막 뛰어다니지 않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잖아요. 동시에 증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의 세례식은 두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교회와 세상 앞에서 공표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부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정원, 우주원 두 자매와 또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와 연합된 예수의 신부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